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듯 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만큼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이 정도만 보여줬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만 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에게 고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특별한 분 같다, 특별한 신 같다 라고 인정을 하고 바로에게 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사들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과학자들 또 많이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 간에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이 놀라운 이 우주가 돌아 질서정연한 우주라는 걸 만들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자신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이성적인 어떤 자각이나 그 인지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바로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여전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 악질이 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생물체, 동물이나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징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징계부터는 바로 직접적인 가해, 하나님의 가해를 주는 그러한 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징벌의 강도가 강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소나 말이나 그런 모든 가축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 재앙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재미나고 우스운 게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곤충까지도 신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집에서 부리는 모든 가축까지도 신으로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어디까지 자기의 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는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가축들은 굉장히 애굽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신이며, 동시에 그 당시에 바로 왕이었던 사람은 굉장히 소를 숭상했던 인물로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의 악질과 죽음을 통해서 바로에게도 충격을 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이들의 가축이나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들에게는 자기가 믿던, 그렇게 의존하던 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재앙에도 여전히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에겐 전혀 악질도 들리지 않았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해져서 그것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이러한 죽음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더 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가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애굽의 열재앙과 맞춰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청종치 아니한 것이 10번만 있었겠습니까? 10번이 더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한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그것이 동일한 성격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여서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영적인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애굽 백성과는 다른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10번 순종하지 아니한 그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다루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통해 가지고 6월절의 제사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작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올라가서 지금의 재앙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공로를 통해 가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이런 말 안 듣는 10가지 그런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것입니다. 애굽 사람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는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자리에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애굽 백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백성들은 참으로 집에 기르는 가축까지도 자기네 신으로 섬기는 우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금송아지를 자신의 신으로, 여호와 신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직제로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나는 바쁘고 분주해서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소와 송아지를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약속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그 공로를 따라서 참으로 우리에게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참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